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마태복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셔서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첫 만남을 가지면서 강을 건너서 이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가슴팍에다가 선교사님 몸보다 더 큰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은 이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아니면 가슴에 안고 이 강을 건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강을 그냥 건너도 힘들 텐데 이 큰 돌을 들고 왜 이 강을 건너기 힘들게 건너라고 하나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강의 중간 정도쯤에 왔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중간쯤에 가니까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이 강의 중간에 강한 급류가 있는 겁니다. 급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급류에 그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큰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고 죽을 만큼 힘든 사건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두렵고 나를 떨리게 하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 무겁고 힘들게 들었던 돌이 결국에는 내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의 사건, 성령의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잉태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 찾아오시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가르침을 주는지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잉태는 티끌처럼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쭉 내려와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의 잉태가 뭡니까? 성령의 잉태.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요, 무서운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인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섭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사실은 창조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창조주가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때에 인간을 뭐를 빚어서 지으셨다고 기록을 하죠? 흙을 빚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이 사실은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흙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먼지와 같은 티끌입니다. 흙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되게 멋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셨을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먼지와 같은 티끌을 이렇게 모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창조주가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신 겁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되지 않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으로 티끌처럼 들어가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티끌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잉태는 그렇게 티끌처럼 낮아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을 평가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행동하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는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교양 있고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요셉을 의롭다고 한 걸까요? 왜 의롭다고 한 걸까요? 당연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가 의로운 걸까요? 끊고자 하는 것이 의로운 걸까요? 사람들은 가만히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끊어준 것, 그거를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큰 중죄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덮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끊든 요란하게 끊는 건 끊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가만히 끊는 게 더 비겁해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요셉이 가만히든 요란하게든 일단 끊어버리면 마리아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리아가 어디 가서 죽지 않고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만약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이 두려운 사건을 사실 본인이 용납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마리아를 위한 겁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의로움 정도로는 이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온 힘과 에너지를 다 모아서 요셉이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약혼자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들어가면은 그 전자제품에서 이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이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에 또 어떤 부품이 또 어떠한 재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금으로 만든 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실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실에 불순물이 많으면은
이게 쉽게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금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순도 100%의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순도 100%의 금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도 99.99%의 금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도 100%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불순물을 빼내려면은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지금 기술로는 택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힘과 공정으로도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의 금실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순금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 쉬워서 금세 나쁜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딱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해지겠다, 착해지겠다, 내 안에 불순물을, 죄를 빼내겠다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혼자 내 스스로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스스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하면 할수록 불가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로 유한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순도 0%인 나를 100%의 금으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뭐라고 욥이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개역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물, 죄악으로 가득 찬 내가 하나님의 용광로, 그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 뜨거운 불에서 두들겨 맞을 때, 그때 내가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용광로, 하나님의 용광로 안에서 두들겨 맞는 이 고난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는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무섭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무섭고 힘들지만 반드시 성령의 잉태가 있어야 순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때 딱 요 순간에 요셉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잘한 거. 말씀에 보면 이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뭘 했냐?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러니까 마리아를 끊어버리기 전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습관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가 주시는 음성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묵상을 멀리하고 큐티를 멀리하면 구속사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오로지 세속사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마리아를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내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괜찮지 라고 하면서 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로 큐티하는 사람은 이런 사건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매일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을 큐티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같이 수함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같은 수함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헌신하고 직분받아서 하지만 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냐? 왜 내 죄만 보라고 하냐? 왜 자꾸 나한테 구원받음이 있냐라고 자꾸 왜 확인을 시키냐? 듣기 싫다 이건 거예요. 육의 사람이고 그의 생각 속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자꾸 애통한 겁니다. 마음이 자꾸 아픈 거예요. 분명 내 삶의 그 고난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무조건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해자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죽인 더 큰 가해자라는 사실밖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죄만 보이고 회개하고 내 연약한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들리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이 가득 차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생각은 마리아를 끊고 죽이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섭고 고난이어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결국에 생각 한 번 더한 것으로 인류 역사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사로 생각하며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속사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족 전체의 구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모르셔서 처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사건을 실수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는가 많은가 우리가 결정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2명의 중증 장애인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순필 형제라고 하는 친구인데 30살인데 중증 자폐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의 의사소통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 손에는 항상 교회를 올 때 수건을 부모님들이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니까 수건을 묶어놓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냥 머리를 그냥 벽에다 쳐박고 한답니다. 그런 그 자녀를 30년 동안 키워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또 다른 친구는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초등학생인데 아주 잘생긴 친구랍니다. 이 친구 역시 자폐아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다윗의 부모님은 아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말보다 울음과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 자폐로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두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항상 무겁고 항상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다름 아닌 이 순필 형제와 다윗의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금요성령 집회 때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금성 집회 때 강대상 가까운 곳에 항상 나와서 애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바로 이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분들의 기도가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할까? 그 기도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죠. 목사님 생각엔 당연히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기도를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여러분, 버거운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고난의 사건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며 결국 이 성령의 잉태의 사건을 끌어안고 이 고난을 용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용납한 요셉을 안 보셨겠습니까?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 가운데 원수 같은 그 사람, 가해자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와 적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잉태를 끊어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 아내를 끊으려고 하십니까? 속썩이는 자녀, 형제를 끊으려고 하십니까? 끊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까? 나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적용 질문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잉태는 예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께서 티끌로 오셔서 깜깜한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여인의 깜깜한 자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깜깜한 곳으로 만물의 주인이 어떤 재벌보다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 나의 깜깜한 고난에, 내가 쳐다도 보기 싫은 그 고난의 현장, 그 집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조차도 잊고 싶지 않은 그 깜깜한 나의 집, 나의 삶,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달만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궁 속에 있는 그동안을 못 기다립니다. 깜깜한 10달을 못 견딥니다. 고난의 그 시간을 그저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기만 하는 거죠. 그저 나는 못 살아.
이 남편하고는 못 살아. 이 아내하고는 못 살아. 이 자식하고는, 이 부모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를 우린 수없이 외쳐대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나의 고난의 그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달의 기다림 후에 예수님이 반드시 태어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카드빚, 부도, 경제적 어려움의 깜깜한 사건을 만났습니까? 외도의 깜깜한 사건을 만났습니까? 자녀 문제로 티끌처럼 낮아져 있습니까? 티끌 같은 처지, 깜깜한 환경에서 인내하며 오직 예수만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특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나쳐도 부족해도 다 죄라는 뜻입니다. 가정에 너무 집착해도 죄이고 가정을 등한시해도 죄입니다. 부인을 끼고 돌아도 죄고 바람을 피워도 죄입니다.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사는 것도 죄고 자유를 외치며 자식을 방목하면서 키우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해도 평안함이 없고 등한시해도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래서 죄 가운데, 그 묶여있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달 동안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없이는, 회개가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와서 듣고 참 좋은 얘기다, 그래 참 좋은 얘기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만 내 안에 드냐? 그래 참 좋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죄인이야,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봐야 됩니다. 남의 죄를 보면 안 됩니다. 돈과 학벌의 문제, 가정에서의 불화, 이웃과의 분쟁, 모든 불화에서 내 죄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불화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매듭이 풀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도대체 기다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난과 질병과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한, 그것을 위한 구원자 예수를 찾으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내 죄에서 구원할 분,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고백할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끊어내지 못할 죄,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채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되기만 원하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잉태는 말씀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23, 24, 22, 23,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즉흥적으로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는 철저하게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구속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찾아온 성령의 잉태되는 사건, 그 고난의 사건 또한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구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인 겁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래서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백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큐티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적용을 해야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처녀로서 임신한 약혼녀를 데려오는 것에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을 하는데 호세아처럼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도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데려왔는데 또 나가서 음란을 행하고 임신을 하고 그래도 그 아내를 값을 주고 데려오는 일들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바람 피운 여자를 데려올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 그래도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근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적용을 했는데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잉태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부부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 아들을 낳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왜냐면 이 부부가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돈을 벌어서 보육시설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아직은 형편이 어렵지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이 더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두 번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영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뻐서 데리고 왔는데 갓난아기를 둘째를. 근데 이 아영이가 6개월이 지나도록 몸을 뒤집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큰 병원들을 다 찾아다녀 봤는데 결과가 이제 나온 게 이 아영이의 친모가 대학생인데 이 아영이를 유산시키려고 약을 계속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아이의 뇌가 생성되지 않는 문해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정신지체와는 또 다르게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병이에요. 뇌 이외에는 다른 기관은 다 정상인데 뇌에서 정보를 못 보내니까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명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두 부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영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버릴 수 있겠니?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부부는 결국에 말씀에 순종해서 아영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뭐 몇 날 며칠을 음식까지 끊고 결사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고 이 두 부부가 아이를 키웁니다. 남편이 호텔 재무 담당 이사로 일했는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아영이를 키우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막내딸 아영이를 키우면서 3년 동안 써내려간 일기가 책으로 나왔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줬습니다. 책의 표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들 현찬이, 기쁨으로 입양한 하영이, 그리고 가슴으로 진통하여 낳은 중증 장애아 아영이, 한 부부와 세 아이들이 엮어가는 감동의 사랑 이야기. 당신이 만약 뜻밖의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이 부부의 이 눈물이 정말 적셔 있는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부가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책의 내용 중에 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 다 같이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누워서 이렇게 얘기한다. 엄마, 하영이 예뻐 안 예뻐? 이제 첫째 딸 하영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예쁘지. 그런데 이렇게 예쁜 하영이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그래, 그런데 이렇게 예쁜 하영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선물로 줄까 하다가 엄마에게 주고 싶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하영이를 홀트 이모한테 맡겼지. 그리고는 엄마한테 하영이 선물을 찾아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홀트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세요 해서 엄마가 하영이를 홀트에서 찾아왔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준 뒤로 엄마 나 예뻐 안 예뻐 하고 자주 질문하는 하영이의 질문 뒤에 내가 다시 질문한다. 하영이를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럼 누가 하영이를 엄마한테 선물로 줬지? 하나님이가. 이 부부는 아이들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직접 낳은 것과는 다르게 너희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특별하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야. 너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 입양한 첫 딸 하영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입양된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밝게 자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에게 찾아온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됐습니다. 아영이를 통해 부부의 이 믿음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 부부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입양을 결정한 부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떻게 찾아서 들어갔더니 댓글에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어떤 분이 책을 읽었다고. 그런데 댓글에 정말 전설적인 레전드인 분들의 귀한 분들의 책을 보셨네요. 이러면서 댓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무슨 카페이길래 보니까 입양하는 엄마들의 카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이 고난의 사건을 끊어버리지 않게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생명을 낳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데 남편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제비 뽑아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데, 장애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찌 다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끊어버리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나에게 너무나 무섭고 힘든 사건이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 집안을 반드시 내가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10달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모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본문의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수가 나시기 위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는 사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그것을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낙태와 이혼과 가출, 내가 오늘 가만히 끊고자 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요셉과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나를 배신한 남편, 아내, 속썩이는 자녀와 형제를 끊어버리려 했던 나의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고 드러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더러운 죄들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상처받고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되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통합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자였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죄들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끊고자 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 뒤에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티끌같이 낮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수천대의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주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티끌과 같이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나의 가정에 예수의 계보가 이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